돌로로사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말씀 많이 들었죠? 비아 돌로로사 찬양도 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비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 고통, 고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군병들은 채찍을 때리고,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비아 돌로로사를 14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점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이 첫 번째 지점인 것이고, 두 번째 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라이도리온 이 뜰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자색 옷을 입힘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너를 때 누구냐,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그 희롱당한 장소가 두 번째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곳이에요. 쓰러진 곳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지점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곳이 네 번째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지점이 바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이 다섯 번째 지점이고요. 여섯 번째 지점은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얼굴을 수고 닦아주는 그런 장소가 여섯 번째 지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신 곳이고, 여덟 번째 지점은 그 따라오는 여인들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더 가서 이제 11번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11번째 지점이고, 12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 바로 거기서 12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13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14번째 지점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 돌로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14곳을 나누어서 한 전체가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비아 돌로로사, 법정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동영상으로 보고 다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불만 끄시고요, 뒤에 그냥 불 남겨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구전에 의하면 41대의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감염수식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날도 잠도 전혀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의 뜰로 끌려다니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전혀 이 탈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에게는 숙명적인 정말 운명적인 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 정하신 그러한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도 그 비아 돌로로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의 끝까지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어야 끝나는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를 가야만 했을까?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해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또는 로마 병력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2000년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시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우리 때문에 가시는 주님의 길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가 어떠한 길인가?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 그 뜻대로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의 뜻이니까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은 벌써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는 것을 이미 벌써 선지자는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처음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 석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고난받기 전에 바로 그것은 비아 돌로로사를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이미 벌써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찬 그날 주님은 잡히셨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형을 언도당한 다음에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원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건 짧게 나왔지만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 가는 길에 주님은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면서 그렇게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뒤에는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 바로 그것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죠.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그 채찍 맞는 것, 창에 찔림, 멸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아 돌로로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분명히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오는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아 돌로로사는 죽음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때문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헬라어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고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시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그냥 목숨인 겁니다. 목숨.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이 딱 죽으면 끝나는 그런 목숨. 그게 부시케라는 것이고,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회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일정한 기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이때의 말씀, 이 생명이요 바로 그것이 이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조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아돌로사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조회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금술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120개 나라에서 번역되어서 2천만 부가 팔린 굉장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작품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 기네스북에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부가 되려고 신학 공부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신학을 열심히 배우는데 꿈에 자꾸만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하나의 계시다 생각을 하고서 이 신학을 포기하고서 양치가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납니다. 떠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무슨 집시 여인도 만나게 되고 나이 많은 늙은 왕도 만나게 되고 도적을 만나서 다 물건 빼앗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 또 사막을 지나가다가 죽음의 위기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는데 이 연금술사가 굉장한 이 힘을 주고 막 충고를 주는 바람에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그 보물을 찾는다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 연금술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산티아고에게 사막에서 생명을 가져오라. 사막에서 생명을 가져오라. 사막에서 생명을 찾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모래만 있는 그러한 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의미는 이 비아돌로사를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도무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이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데, 그러한 사막에서 생명을 찾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비아돌로사를 가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사막에서 생명을 찾듯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서 생명을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아돌로사.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돌로사는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생명의 길.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돌로사는 그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아돌로사는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비아돌로사가 예수님의 부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은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요셉이 고민하잖아요. 자기 약혼자인데 한 번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합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구원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예수니까. 그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서 말씀하실 적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할 것이 딴 데 있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 말미암아서 다시 제 자리로 원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사람들 갖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는 것, 원위치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중 같은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의 마음에 겉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러라 하겠어요. 내가 손에만, 예수님의 겉옷에만 손만 대도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 때문에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는 질병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질병에서 고쳐서 건강케 다시 원시키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 그게 바로 그 구원인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또는 유다 지방, 갈릴리 지방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은 다 비아 돌로로사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십자가 형론도 받으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이었죠.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뭡니까? 아주 핵심 심볼이잖아요. 십자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신자의 모습을 보이려면 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팽개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뜻밖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누굽니까?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이었지만은 나가서 에지에 가서 사는 사람.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그래서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러니까 웬일인가 하고 가봤죠. 가보니까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구경꾼 틈에 섞여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병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시몬을 딱 붙잡아가지고 대신 져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이 시몬,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진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강제로 지은 십자가예요.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처음 십자가 질 언덕까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탈진한 상태입니까? 밤새 못 주무셨죠. 먹지 못했죠. 밤새 고문을 당했죠. 매를 이렇게 맞았죠. 그러니까 탈진 상태 더 못 지고 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 시몬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세상 말로 재수 억세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이건 흉악한 죄인의 형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벌써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병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지고 하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기 싫은데 남편이 가자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가기 싫은데 아내가 그냥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또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 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믿음이 부족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좀 더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때 그 기회가 내게 준 축복인데 내가 왜 그렇게 억지로 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무엇이든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몬에게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몬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자꾸만 쓰러지니까 이 군병이 대신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은 전 예수님 보는 사람이었지만은 택자입니다. 택자.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받은 제자들, 또 예수님에게 아무튼 간에 덕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비틀거릴 때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몬이 억지로지만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이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난에 처했을 적에 믿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전혀 예수님 모르던 불신자가 도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우리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회 가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고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질까?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전체가 주님을 돕지 않아도 주님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를 시켜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빠져도 주님은요, 누군가 시켜서 또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화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아느냐? 내가 만일에 이때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설령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선교자 우리 주철 목사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절하라고, 신상에 그 뭡니까 우상에 절하라고 할 적에도 끝까지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분이 감옥에서 쓰신 그 명상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그분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어떤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가고. 주님 앞에 일사가고의 신앙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49세에 순교의 제물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참아야 되죠. 이 시몬은 자의는 아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시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는 그 수신자들은 이미 벌써 알렉산더, 루포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군의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훌륭한 신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실제로 이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를,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고 자신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 시몬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고 감사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의 아들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바로 이 시몬은 피와 들로 살아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갔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의 그 좁은 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고 대신 시몬이 대신 지고 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곁에서 같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